안녕하세요. 세라피나 수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함께 순교자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기쁜 하루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하느님의 종은 임희영 순교자이십니다. 순교자께서 어떤 모범적인 모습으로 하느님을 증거하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영 순교자는 풍천 임씨 집안으로 경기도 여주 점들이라는 곳에서 사셨습니다. 순교자의 가족들은 일찍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입교하였는데 임희영은 혼자서만 입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친은 그를 권면하고 때로는 꾸짖고 타일렀지만 그는 한마디 대답도 없이 입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천주교를 신봉하려면 눈도 귀도 어떠한 감각 기능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일찍이 천주교 교리를 접하면서 이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에 관하여 그리고 받게 될 박해에 관하여 어떤 감각 기능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성의 노력이 필요한데 자신은 그 길을 따르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혹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듯 싶습니다. 그리고 임희영의 부친은 빈궁하여 갈 곳이 없던 조재동과 조용삼 부자를 거두어서 함께 살았는데 이 부자는 이때 임희영 집안을 통해서 천주교 교리를 알게 되었고 특히 조용삼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를 스승으로 하여 교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임희영의 부친은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도 계속하여 임희영에게 입교할 것을 권하였는데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교리를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한이 없을 것이다. 만일 내가 죽은 뒤 내가 제사를 지낸다면 나는 너를 더 이상 내 아들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서까지 그에게 입교를 권면하였습니다만 임희영은 처음부터 그랬듯이 끝까지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임희영은 부친의 유언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끝까지 입교하지 않았으므로 제사를 드릴 것이라 생각했었지만 그가 유언에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못마땅한 시선과 비난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1800년 봄, 소상, 곧 일주기에도 그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여주 관장은 그와 조재동 조용삼 부자를 함께 체포하였습니다. 여주 관장은 그가 천주교 신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으나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과 같이 처형할 수밖에 없다며 제사를 지내겠다고 약속만 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희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를 관장은 이중배 마르티노와 원경도 요한이 갇혀있는 옥에 함께 가두었습니다. 이후에도 임희영은 한 달에 두세 차례 끌려나가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제사를 지내겠다고만 하면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아무 말 없이 형벌을 받곤 했습니다. 그렇게 임희영은 6개월이나 문초와 형벌을 받으며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 함께 경기 감형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아무런 말도 신음소리조차 절대 내지 않고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 임희영을 보며 신자들은 그에게 하느님을 흠숭하지 않는 한 내가 견디어내는 형벌들은 너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목숨을 보전하여 석방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입을 연 이미영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친께서 임종시에 저에게 유언하시기를 만일 내가 제사를 지낸다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셨으니 제가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고자 제사를 지내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 신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데 단호한 이미영에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천주를 섬기고 공경하라고 권면하였고 그는 옥중에서 기도문을 배우고 주일과 축일을 지키는 신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옥중에서 교우들로부터 대세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경기감사는 옥에 갇혀있던 신자들에게 다시 문초와 형벌을 가하며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함께 끌려나갔던 임희영은 이에 굴하지 않았고 이제는 신자로서 문초와 형벌을 감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바벨리 주교님의 조선 순교사 비만기와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에는 이러한 임희영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천하기 시작한 비신자 임희영은 진지하게 수계를 계속하여 감사의 법정에서 자신이 교우임을 밝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또 그를 위해 죽기로 결심하였다고 밝혔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여기 처음에 우리는 순교자 명단에서 임희영을 뺄 생각이었으나 마지막에 그가 신앙생활을 했고 또 감사 앞에서 신앙을 증거했다고 사람들이 보증하니 그렇다면 그는 순교자로 간주될 수 있지 않을까? 만일 의혹이 있다면 뺄 것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임희영에 관하여 당시의 주교님은 그를 순교자로 보아야 할지 명단에서 뺄지 고민하셨지만 다른 신자들의 증언을 믿고 그를 순교자로서 인정하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혹이 있다면 빼야 할 것이라고도 쓰셨지만 지금 우리는 임희영을 순교자로 공경하고 있고 그는 분명히 다른 순교자들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순교의 월계관을 쓰셨습니다. 임희영은 천주 교리를 준수하여 신주를 세우지 않았으며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문에 따라 고향인 여주로 돌려보내져 그곳에서 최창주 마르첼리노, 이중배 마르티노, 원경도 요한, 정종호와 함께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순명이 지극하여 그 뜻을 따른다면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처형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침묵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옥중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눈도 귀도 어떤 감각 기능도 없는 사람처럼 침묵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순명과 침묵의 순교자였던 임희영 순교자이십니다. 임희영 순교자를 만나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눈과 귀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세속적이고 악한 것들 앞에서 침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의 종 임희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